네, 이제 호세아가 한 두세 번 정도 남았습니다. 호세아 거의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호세아 11장, 저번 주에 봤던 11장의 내용으로 사실은 호세아서가 결론으로 끝나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1장을 보면서 무엇을 살펴봤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관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 부분이 하나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간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불붙는 긍휼하심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목 놓아서 무엇이라 외쳤느냐? 바로 내가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목 놓아 부르짖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멸망하고 심판받아 끌려가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 무슨 소망을 주셨냐면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 너희들의 집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주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으로 호세아서가 끝나도 메시지는 충분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11장으로 끝나지 않고 12, 13, 14장 나머지 3장에 걸쳐서 한 번 더 뭔가 결론을 또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왜 그렇게 한 번 더 결론을 내리시는가 그걸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우리가 이 12장의 내용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다시 한번 그들의 악한 모습도 선언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선언하시는데 그 마음을 무엇으로 비유하여 설명하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다시 결론으로 가요. 왜 갑자기 야곱의 얘기를 딱 꺼내놓으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결론으로 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이야기가 드러났을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먼저 11장 12절과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11장 12절부터 사실은 내용이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11장 12절부터를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사실은 삼았는데 11장 12절에서 먼저 무엇을 고발하냐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에브라임이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누구를 애워쌌대요? 하나님을 애워쌌대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가치관으로 완전히 퍼져 있어야 될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아예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 악이 팽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를 또 이야기하는데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함이 있어야 돼요. 왜 유다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정함이 있어야 되느냐? 남유다 지경에는 가장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서 있어야 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어요. 왜냐? 북이스라엘의 악함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는 겉으로만 거룩해요. 내면은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호세아 12장 1절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에브라임을 근거로 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무슨 의미냐? 먼저 바람을 먹는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죠. 바람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람은 어떻게 보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헛것을 먹으려고 한다. 헛것을 먹는데 치중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헛것을 먹으려고 하는 헛된 짓을 하는 거니까 그들의 헛된 어떠한 모습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교제하다, 친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헛된 것을 먹으며 또는 헛된 것을 교제하고 친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헛된 것과 친교, 교제하려고 하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바로 우상일 것이고 또 강대국일 겁니다. 그런 것들과 가까이 하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올 때는 야 그거 다 헛건데 너희들 지금 무엇하고 있냐? 너희는 헛것을 먹으려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 같구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하냐면 동풍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동풍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뜨거운 공기 그리고 매우 건조한 공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공기가 바람으로 지금 요단 서쪽으로 쭉 불어서 지중해 쪽으로 갈 때 그 바람으로 인해 어떤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느냐? 모든 풀과 나무들이 시들고 타버리고 죽는 그런 위험한 바람입니다. 물론 그 열기에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견뎌내기가. 그런데 그런 동풍은 그렇게 나쁜 바람이에요. 좋지 않은 바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그런 동풍을 따라가는 자 같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가는 자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강대국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강대국이 도와줄 것 같지? 그러나 강대국은 결국 동풍 같아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허상이고 도울 힘이 없는 오히려 멸망시킬 그런 강대국의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참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 저버리고 어리석은 허상을 따라가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무엇만 남게 되느냐?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밖에 없어요. 포악한 것밖에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정치 외교를 말하는 거예요. 강대국 의존적인 정치 외교 상황을 말하는 건데 동맹은 아수르와 맺어놨어요. 근데 조공은 누구한테 바쳐요? 애굽에게 바쳐요. 원래 동맹이라는 것은 강대국에 내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라고는 어떤 군사적인 계약이에요. 근데 아수르와 그 계약을 맺어놓고서 또 애굽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애굽에게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대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양다리 걸치면서 강대국에 빌붙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노라 몸부림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두 나라에게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팽당하죠. 결국 그 두 나라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나중의 결과가 되죠. 자, 그러한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모습을 말하자면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 테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이 2절부터 누구의 얘기를 갑자기 꺼내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자, 왜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 놓는 것일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뿌리가 바로 이 야곱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뭘로 지어줘요? 이스라엘로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말하자면 그 뿌리를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형성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 지금의 이스라엘과 같고 그 야곱의 인생 속에 담겨 있는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너무나 악한 모습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악한가? 이렇게 좀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더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늘 속임수를 써왔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판단과 경험을 믿고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근거로 무엇인가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때 쓰여지는 단어냐면 씨름의 기술 중에 발뒤꿈치를 잡아서 속여 넘어뜨리는 기술을 표현할 때 쓰는 어떤 운동 경기적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속임수로 넘어뜨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속이는 자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해 뭐라고 해요? 속이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속이는 일도 부단히 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인지 딱 압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 천사로 묘사되는 부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천사와 겨루어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긴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먹으려고 하던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결국 그거였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먹으려고 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물,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내용만 봐도 야곱은 참 구제 불가능한 그런 인물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씨름은요, 야곱의 인생이 꽤 많이 흘렀을 때예요. 나름 많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나름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다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야복강가에 왔을 그때까지도 하나님과 겨루어 자기 고집을 끝내 꺾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던 야곱이에요. 꺾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죠. 어떻게? 환도뼈를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항복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항복을 오늘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겨서 울며 간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드디어 항복을 했는데 또 복을 달라고 끝까지 부여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줘요.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 복이 뭐예요? 평생 나의 위치를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고집스럽게도 그 고집을 꺾지 않았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던 자기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누가 없으면 정말 안 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정말 불가능했던 그런 인물. 그런 자신을 평생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지. 그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4절 중반 이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2번 만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만났죠? 형을 피해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럴 때 광야에서 꿈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거기서 복된 언약을 해주셨고 네가 다시 돌아오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한번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을 또 고집스럽게 살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형 에서를 만난 이후에 야복 강가에 씨름을 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야곱이었는데 그의 고집스러운 인생 그 이후에도 사실 더 나타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에 의해 꺾이고 나서 그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죠. 거기서 다시 한번 번성의 복을 약속받고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죠.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우죠. 그러면서 이름을 베델이다 이렇게 정하여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베델에 세워진 돌기둥 그리고 베델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었던 고집스러운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노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그런 기념비가 있는 곳이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유가 있었나요? 어떠한 행위 때문에 그래 이제는 네가 그것 때문에 참 잘했다. 내가 이제는 복을 줄게. 야곱의 어떤 행위가 근거가 돼서 이런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표현했지만 야곱은 정말 끝까지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거나 너 이제 필요 없어라고 내치거나 하지 않고 여전히 야곱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전히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여전히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뭘 알으라고요? 너에게 복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너는 내가 없으면 여전히 구제불능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2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야곱의 모습에 이스라엘과 또 우리가 투영되어 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굳이 나누면 3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이 모습 갖고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배교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악한 일에 많이 거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나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곱을 봐라. 내가 야곱도 받아줬다. 그거예요. 야곱도 받아줬는데 널 못 받아주겠니? 괜찮아. 네가 어떠한 모습인지 간에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냥 내게 와.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는 거죠. 인애와 정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각오를 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라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어떠한 단어에서 유래된 거냐면 자신을 무엇인가에 묶는 행위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묶어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의 의미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꽉 어떻게 해요? 묶어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묶어두는 걸까요? 잊지 않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마음을 묶어두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마음을 두고 강대국에게 마음을 두니까 결국 남는 건 뭐예요? 거짓과 포악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마, 포악스럽게 하지 마,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게로 좀 묶어둬봐. 그러면 다 교통정리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야 뭔가 내가 너한테 해주지, 내가 너한테 복을 줄 수 있게 무엇인가를 좀 해봐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시선을 나에게만 맞춰줄래? 너의 상황과 형편을 내가 모를 것 같니? 야곱도 내가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버리겠니? 너의 마음만 내게 묶어두면 너의 길을, 너의 걸음을 내가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야곱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신 역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한순간도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정말로 지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을,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을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인물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끝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야곱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찾아보면서 참 징글징글할 정도로 악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야, 이런데도 하나님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데도 어떻게 참으세요? 그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야곱이란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내가 야곱도 안 버렸다.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니?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게 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날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복 주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가 뭔가 일이 안 되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리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봐. 내가 저번 주 예배를 빼먹어서 그런가 봐. 내가 11조를 안 드렸더니 그런가 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고난 중에 놔두실 때는, 어려움 중에 놔두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신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겠니? 그런 세상의 일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겠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질서를 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손끝만 하나에도 우리를 엎으실 수도 있고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잠잠히 계시다면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야곱도 끝내 보호하셨는데 나를 버리시겠어? 우리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7절부터 14절의 내용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끝내 뭐 했더라? 7절 보세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런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제불능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죄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얼마나 죄악 중에 있는지. 나는 죄가 없대요. 난 부자니까 더 이상 나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 거지. 이게 진짜 악한 모습인 거지. 9절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내 너희들이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악한 일에 거듭되고 있으니 너희들이 초막절의 광야에서 광야의 세월을 떠올리며 천막에서 불편한 삶을 살았던 그런 명절의 행사처럼 내가 너희들을 광야의 인생으로 내몰아버릴 것이다. 그 얘기예요. 뭐예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광야의 인생을 걷게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도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상태를 진단해 왔고 너희들의 상태를 경고해 왔고 어떻게 될 것인지 심판도 해왔는데 너희들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다 거절해 왔다라고 하는 거지.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제사장들의 도시입니다. 도피성까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고 지켜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세워져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피성이 있는 제사장들의 도시가 더 불의하대요. 더 거짓되대요.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일항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라고 합니다. 길갈은 바로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종교적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종교적으로. 여기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여기서 수많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단은 밭일항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라고 합니다. 돌무더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제단에 제물이 바쳐지고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 그 제물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게 제사를 드렸고 수많은 제단을 쌓아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 10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제단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질수록 우상만 좋게 한대요. 여러분 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단을 하나를 쌉니다. 여러 개를 쌓지 않습니다. 우상들에게 바칠 때는 열심으로 승부를 내기 때문에 7제단 10제단을 쌓으며 많은 제물을 드리는 데만 치중했지만 이스라엘은 본래 제단 하나에서 한 제물씩 하나님께 바쳐가며
진심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습관들은 아니에요. 정성으로만 승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받을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여 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겁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는 늘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멸망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끝내 버리시지 않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역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끝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제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구나. 야곱이 바로 나였구나. 이걸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아니요. 그 본질을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런 연약한 나를 인정하시고 그런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마음을 달라고 지금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힘들고 지치고 또 낙심되는 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진리 하나를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대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